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는 유대 달력으로 새해라고 그래요. 이 새해에 꼭 반드시 먹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네. 자, 이제 다음.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꾼이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죠. 정탐을 하고 포도송이를 이렇게 두 사람이 막대기에 짊어지고 왔었잖아요. 그럴 때 이 포도송이와 무화과 열매와 요 열매를 같이 가지고 왔어요. 무엇일까요? 다음.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길이 너무 고되니까 목 말라요. 맨날 만나만 먹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기도 엄청 먹고 싶었는데 지치고 피곤할 때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다 그래요. 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다음. 제사장들은 이 정도에서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이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예배를 참석한 친구들은 혹시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열매인데요. 제사장들은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이 있었죠. 그 옷 밑에 솔기에 보면은 금방울 하나, 이 열매 하나, 금방울 하나, 이 열매 하나를 수놓은 거를 매달았다고 그래요. 자,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누가 맞히셨는지 모르겠지만 석류입니다. 석류. 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기둥의 제일 꼭대기에 이렇게 둥근 모양이 있었는데요. 그 둥근 모양을 둘러서 200개씩 석류가 이렇게 두 줄로 400개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석류는 여러 곳에 자주 등장하는 걸까요? 좀 의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석류를 이렇게 딱 까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귤도 그렇고 과즙이 많잖아요. 쟤는 뭐가 더 많이 보여요? 씨앗이 더 많이 보여요. 씨앗이 많다는 거는 이 씨앗으로 뭐를 더 많이 맺어져요? 번식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풍성한 생명력, 풍성한 열매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석류의 꽃말이 원숙한 아름다운 풍요와 다산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던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2006년도 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 음료수를 알지도 모르겠어요.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라는 그게 2006년도에 나왔는데 그 해부터 석류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석류 주스를 사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판매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진짜 죄송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자, 그때는 이 석류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정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석류 음료수를 꽃미남인 남자 배우가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왜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라는 말이 나왔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이 석류를 엄청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귀비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석류즙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피곤한 날 뭐 이렇게 현종이 이 석류를 가지고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립스틱 색깔로도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석류를 먹는 풍습이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13가지로 모아놨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이렇게 새콤달콤한 열매처럼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위해서 석류를 먹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랬을 때 무화과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포도도 없고 물도 없고 했을 때 석류도 없고 라고 불평을 했다 그랬죠. 이 석류를 왜 찾았냐 하면은 고된 노동을 노예살이 때 했었잖아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석류 주스가 가람을 해결해주는, 굉장히 빨리 해결해주는 음료수였다고 해요. 지금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염색하는 염료로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열매를 가지고 그대로 나무에 두면 이게 1년 정도 어떻게 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새까맣게 변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태우면 잉크의 재료로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은 이 석류 껍질을 가지고 까맣게 만들어서 성경을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석류예요. 자, 그런데 이 석류 부분에 보면 이렇게 왕관 모양 같은 꼭지 부분이 있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솔로몬의 왕관이 이 석류 끝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렇게 수류탄의 모습이 석류를 본받고 이렇게 본따 가지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힌트를 드렸던 것 중에 금방울 하나, 석류 4가지 색깔로 수놓은 석류 방울 하나, 이렇게 석류랑 금방울 하나 번갈아 가면서 만든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왜 많은 열매 중에서 석류를 했을까? 선생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뜻에 이 석류는 들어 올려진다, 높아지다, 올라가지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만 높으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낮아진 우리들에게 함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석류처럼 아름답고 영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석류의 붉은 즙처럼 예수님의 보배로우신 피를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네, 어디에 써놓으셨을까요? 성경 말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날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